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등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자주 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또 처리해 나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피하는 쪽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쪽인지, 이 시간에 갈등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갈등을 관리하는 일만큼 이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대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수많은 그 관계적인 또 철학적인 또 방법적인 차이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차이들이 개인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나를 반대하는 측이 또 원수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원수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더 이상 그 잘못이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어요. 용서는 새롭게 출발하고 또 신선한 시작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촉매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상대방의 잘못된 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된 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향,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우정과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 그 당시에 목동 소년이었고 사울은 그 당시에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상대 블레셋 군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무서운 군인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 있어서 벌벌 떨고 감히 전쟁을 어떻게 시작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그 즈음에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노래를 불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분이 좋을까요? 질투심이 유발이 됐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저가 이제 내 왕권 빼앗는 거 외에 뭘 더 차지할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은 야전에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그 사울은 끊임없이 군사들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도망은 다녔지만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너무너무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당하고 또 당하고 하던 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반격할까, 막 독이 올라있는 상태였지만 잠자고 있는 사울의 뒤편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또 한편에는, 또 한 번에는 창과 물병만 훔쳐가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보여주면서 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삼은 거죠. 다윗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유다 한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지위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큰 그릇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2006년에 또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데요. 2006년에 10월 달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아미쉬 마을에서 어느 총을 든 남자가 아미쉬 공동체 학교의 그 건물에 난입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5명의 여학생을 총으로 살해를 합니다. 나이는 7살에서 13살 안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총기 범죄가 일어난 후에 아미쉬 공동체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가해자의 부모에게 모여들었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해자의 아내와 세 자녀를 찾아갔는데 그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가 당신과 함께 있어 드릴게요. 가해자의 그 장례식이 열렸을 때 그 장례식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미쉬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아미쉬의 그 대변인들은 자녀를 잃은 모든 가족들이 가해자와 그 가족을 용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토론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는데, 모두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서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이 사건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전혀 새로운 인종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 정신,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기꺼이 희생하고 했던 그 용서의 모범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 아미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갈등 관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용서는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잘못된 점보다는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반대자를 물리치거나 모욕 주지 말고 그의 우정과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오히려 그렇게 하는 나는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큰 그릇으로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갈등 관리에 대해서 마음에 잘 새겨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회피하기 급급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가 새로운 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의 나쁜 점보다도 좋은 점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반대자를 물리치거나 모욕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내는 사랑으로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우리 동서대 학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